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하시리라. 아멘. 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 나는 여호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벽 예배가 꽉 차서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출애굽기 5장까지 지난주 말씀에서 출애굽기 5장까지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고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게 하라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정말 안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과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가 이제는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이 바로 왕이 여호와가 대체 누구냐? 난 여호와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난 모른다. 그렇게 이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큰 노역이 주어집니다.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더 힘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도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결국 이렇게 할 거면서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가서 오히려 더 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출애굽기 5장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야 됩니다. 한번 실패했지만 한번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이제 바로 왕에게 보내야 되는데, 그냥 보내면 이제 또 모세가 좌절하고 또 낙심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교육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교육하시고 그 교육을 받고 모세는 이제 바로 왕 앞에 가게 되는데, 그 교육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이 교육의 핵심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건데,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세에게 교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과 능력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우리 안에 진짜 큰 힘과 능력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성경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2절, 6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6절, 7절,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여호와다라는 이름입니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다. 나는 이제 너희를 이끌어갈 여호와다라고 하시면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우리 3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전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여호와로 나타난 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엘샤다이라고 해서 전능의 하나님으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했지만 이제는 내가 여호와로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엘샤다이라는 단어인데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이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 단어만 들으면 능력, 힘, 파워 이런 느낌이지만 사실 엘샤다이라는 이 단어는 모성,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으로의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이 전능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들을 꽉 끌어안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꽉 끌어안으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꽉 붙잡고 사랑으로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이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그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은 엘샤다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셀라이프 하는 게 창세기 본문들이죠. 그 본문들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끌어안는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건 과거에는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찾아왔지만 지금은 내가 여호와로서 너희를 찾아갈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야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모든 것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4절 5절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나안 거류하는 땅을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그들이 부르짖었던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그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으로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빼내다, 건지다, 속량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서의 이 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빼내고 건지고 속량할 거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약속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뭔가 대단히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내가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너희의 신음소리를 들었고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건져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계속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건질 거고, 내가 할 거고, 내가 너희의 인생을 인도할 거고, 내가 너희를 거기서 빼내고 건질 유일한 여호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있는데, 이것이 오늘 7절 8절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뭔가 자격이 있고 뭔가 내가 대단히 잘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가 아니라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말한다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나는 여호와다. 옛날에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의 여호와가 될 거다. 내가 약속을 이룰 거고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갈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교육시키십니다. 두려워하는 모세를 교육시키면서 내가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 내가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심지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교육하신 겁니다. 그렇게 모세를 교육하고 나서 모세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우리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건질 거다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안 돌아옵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교육하고 모세를 보냈으면 좀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딱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제 모세가 그래도 그 마음에 소망을 조금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함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좌절하고 있는 상태, 탈진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처음에 모세가 얘기했을 땐 조금 기대를 했죠. 그러나 모세가 바로에게 왔다 간 이후로 노역이 더 강해지고 더 힘든 상황이 와버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보다 현실적인 바로의 능력이 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질 거야 라는 말이 들리지 않고 현실적인 바로가 강하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바로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현실로 나갔는데 현실의 강함이 더 밀려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때로는 그때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때 포기하기도 하고 그때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모세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로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소망으로 가득 차서 세상에 나갔는데 또다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면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이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모세는 여전히 좌절합니다. 1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시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또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교육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교육하고 보냈는데 바로에게 간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조차 자기를 안 믿어주는 겁니다. 그들을 건져내야 되는데 그들조차 자기를 안 믿어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나를 믿어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또다시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낙심해서 정말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 안 듣는데 하나님 어떻게 제가 나가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똑같죠?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 그때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 모습이 그대로 똑같이 지금 이 모습으로 그대로 나옵니다.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고 싶은 마음이 모세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명도 받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도 알겠고 하나님이 말씀도 주셨고 교육도 했지만 현실 앞에서 여전히 도망가고 싶은 겁니다. 난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난 여전히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반응이 어떨까요? 저였다면 야 그래 하지 마라. 내가 딴 사람 쓰지 너 쓰겠냐.
야, 나 안 되겠다. 이 정도까지 거절하고 이미 이전에도 5번이나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잡고 그래도 가야 된다라고 했고, 지금도 하나님이 난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다 교육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가 또다시 난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저 같으면 와, 얘는 못 쓰겠다, 얘는 안 되겠다, 딴 사람 써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만 더 보도록 합시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다시 얘기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얘들아, 내가 할 거야. 내가 인도할 거야. 내가 인도할 거고 내가 이끌어 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장면만 보면 참 우리 하나님 답답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막상 자기네가 구원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모세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그냥 하나님도 포기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포기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이제는 더 못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세도 못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종살이로 고생하고 있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부르짖음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살리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나도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요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고 요나는 거절하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잡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 구원하시려고 요나 잡고 안 된다, 전 못합니다, 잡아놓고 결국 잡아놓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붙잡아서 끝까지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사실 나는 그만하고 싶고 나는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속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나도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그만하고 싶고, 이제 좀 나도 그만하고 싶고, 하나님 저 안 할래요, 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세도 쉽지 않습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것이 은혜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 보면 압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은 조금만 시간 지나봐도 압니다. 나도 나를 포기하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봐도 압니다. 내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꽉 붙잡고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시고 구원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앞에 서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